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과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체험치 못하였다면 그는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단들, 가짜들, 그리고 가라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많아질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은 36절에서 43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37절을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는, 좋은 씨앗을 심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38절을 보니 밭은 세상이요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밭에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께서 친히 이 세상 이곳 저곳에 참 신자를 심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은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아들들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신자를 심고 계시는 반면 28절을 보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습니다. 39절을 보니 이 원수는 마귀라고 정확히 예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심긴 가라지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거짓 신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정확히 보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귀가 심은 자들인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가롯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롯 유다가 구원까지 받았을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는데요. 참남합니다, 참으로. 이들은 이 한 구절 이러한 내용들을 방관하는 것이죠. 가롯 유다를 향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정확히 얘기했어요. 마귀니라. 즉 가롯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가 심은 자요 마귀의 아들이었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죄악이 들어온 이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사탄과 여인은 영원한 원수이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또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즉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에는 계속 원수 상태로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난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이 세상에 가라지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이며 따라서 가라지들과 알곡들은 서로 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형제이다, 인류는 한 가족이다라는 슬로건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인본주의의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각각 존재하며 이들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출생의 기원이 다릅니다. 또한 그들이 도착할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러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멸절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심지어 구약의 모세법은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합하지 못하도록 정하셨어요. 그것은 곧
가나안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신 것이, 그것은 이방 불신자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의 연합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화주의가 우리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시대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제가 1990년대에 신학을 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2000년이 되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믿음을 갖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니까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지 말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자,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정확히 그런 시대가 들어와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종교 다원화입니다. 종교 다원화. 종교 다원화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부처를 믿어도 정성껏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알라를 믿어도 정성껏 진실하게 믿고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는 결국 인류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고, 인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든 종교는 고귀하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종교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교 간의 전쟁과 미움을 싫어하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며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러한 메시지는 다 목사가 참 따뜻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귀의 주장입니다. 성경을 내다버리지 않고는 이러한 주장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이 39절을 보니 이 세상에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추수꾼이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이 추수는 가라지를 향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따라 40절에 보니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릅니다. 가라지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 8절과 비교해 보니 풀무불은 다름 아닌 둘째 사망으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종교사는 가라지와 좋은 씨 사이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이 갈등은 사람의 힘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가라지와 좋은 씨의 갈등은 주님의 추수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 오직 속고 속이는 자들만이 가라지들과 좋은 씨앗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이, 그들은 가짜입니다. 본문은 사탄이 가라지를 언제 어디에다 심는지 알려줍니다. 본문은 사탄이 세상에 가라지를 심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25절에 보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심는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바울 서신과 함께 보면 사탄은 쉬지 않고 곡식 가운데, 곡식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내에 알곡들이거든요. 교회 내에 가라지를 침투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내용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 내에 사탄이 심은 가라지들이 있으며 이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복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라는 교회 전체를 볼 때는 교회 내에 지금 가라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전체 99%가 가라지인 교회도 있어요. 주님은 교회 내에 사탄이 심은 가라지들이 있으며 이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아무튼 지금 사탄은
세상이나 교회 안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가짜와 유사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종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권장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즉 사탄의 역사는 세속 종교를, 세상 종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본문 38절은 사탄을 악한 자, 포네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질투하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악한 자, 포네이로스, 질투하는 자예요. 사탄은 질투가 100%입니다. 즉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질투로 돼 있어요. 질투로 인하여 그는 사실은 타락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질투합니까? 사탄이 무엇을 질투합니까? 하나님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질투합니까? 바로 예배예요. 즉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도 받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존재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어리석음이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거짓 종교자들과 가라지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종교를 통해 예배를 받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라지 작전은 교회 내에 위조 복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종교 상품들을 집어넣는 것이, 즉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가짜 성령을 교회 내에 뿌리는 것입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 볼 때 매우 비슷합니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흉계와 모방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가라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알곡과 처음에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힐 때 달라지는 것이. 그렇다면 사탄의 역사는 모방이며 가짜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위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펴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사탄의 모방과 가짜가 잘 노출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은 모방이며 가짜라고 하는데 무엇을 모방하고 무엇을 가짜로 합니까?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이.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첫째, 사탄은 다른 예수를 교회에 심습니다. 즉 거짓 예수를 심어요. 몰몬교, 다른 예수예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를 보십시오. 이슬람이 믿는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예수를 천사장이라고 불러요. 자유주의자들도 신이 아닌 인간 예수를 가르칩니다. 뉴 에이지도 우주적인 예수를 가르쳐요. 우주적인 예수. 그러나 뉴 에이지에서 말한 예수가 뭔지 압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자기 인간에 있는 신의 잠재력을 가장 많이 실현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뉴에이지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모두가 예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나타내면, 그러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들은 참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우리도 예수를 믿소. 그러나 문제는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가라질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짜 예수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과 사도들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심는 거짓 예수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한 사탄의 예수로서 적그리스도예요. 또한 사탄은 다른 영을 심습니다. 저는 이 영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영이 성령인지 가짜 영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내가 받았으니 성령이라고 믿는 것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큰 오상이에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 다른 영은 다름 아닌 의의 천사로도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악령이, 거짓 영입니다. 성령을 모방하는 가짜 영이, 거짓 예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영이 역사합니다. 거짓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이 영은 언제나 성령을 모방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한 사탄은 다른 복음을 심습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보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위조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추가한 복음이거나 또는 이것저것을 뺀 상쇄된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며 위조 복음이기 때문에 참 복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 한계가 살짝 추가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마귀의 복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지금 사람 같으면 이렇게 믿으면 어떻고 저렇게 믿으면 어때?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사람 그렇게 믿어, 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이단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단이 구원받지 못해요. 대단히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살짝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가 얼마나 확실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 저주가 뭡니까?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거짓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 그러면 거짓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은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 거짓 선생,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라는 것이. 심지어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 스스로를 예수의 사도로 주장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단성이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교회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50년 다녔어요. 너 어디 가서 인터넷상에서 설교 듣고서는 뭐 설교가 멋있네 하면서 열심히들 얘기하는데 그냥 이단이 그냥 쾅쾅쾅쾅 뭉쳐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영향들, 뭐 그냥 영지주의 영향들. 근데 아무 생각도 못 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분별이 안 됩니까? 복음, 참된 복음을 연구하고 체험하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은 교회 다니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친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은 것이. 마틴 루터가 자기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바쳤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복음을 무너뜨린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은 본을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교회사를 정확히 알면 이단들이 다 보여요. 이단들은 고작 해봤자 교회사 속에 다 등장했다 없어졌다 등장했다 없어졌다 똑같아요. 어떤 세대 마귀가 하는 짓은 단순합니다. 머리가 나빠요. 그 존재가. IQ만 높지 지혜가 빵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 복음이. 바울은 거짓 복음이 어떻게 들리며 누가 듣는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건 거짓 교훈이란 뜻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듣기 싫고 허탄한 얘기, 내 허망한 마음을 채워주는 얘기를 쫓아가면서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더라. 거짓 복음은 사람들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긁어주는 복음이,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교회 가운데 현란하고 입신 좋은 많은 목사들 가운데 가짜들이 많습니다. 물질 축복으로 사람들의 귀를 속이고 건강의 축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를 팔고 헝겊을 팝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텔레비전만 틀면 이 무슨 목사들이 나와서 약을 팔아요. 약장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헝겊을 끄집어냈고 이 헝겊을 여러분의 그 부위에 사서 발라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름을 부셔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짜게 돼서 전화번호 막 지금 뭐 500명이 동시 접촉입니다 말이면서 이제 팔지요. 나아가 마귀가 주는 신비 체험을 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속입니다. 또는 사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민중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면서 온 인류에 희망을 준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선행과 착한 일을 통해 자신을 의롭게 비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인도하여 속입니다.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봅니다. 낙태 반대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회교와 불교와 손을 잡으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버젓이 외치면서 거짓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점령하기를 탐하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이 자리에 설교단이. 저도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보면 그 메시지가 어디서 잘못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이 보여요. 근데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울 수도 없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설교단은 사탄이 점령하기를 가장 원하는 곳이. 설교단에 거짓 선자만 올라갈 수 있으면 귀가 가려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거짓 선자들을 통해 얼마든지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항상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은 교회의 이 설교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사탄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예배당에 자기 우상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설교단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 현대말로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짜 목사를 세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자기 수와의 가짜 예수를, 가짜 영을, 가짜 복음을, 가짜 목사를, 심지어 가짜 사도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모이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집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거짓 형제들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무슨 위험이요? 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거짓 형제란 다름 아닌 가짜 성도들이 교회에는 다니는데 가짜들이, 가라지 신자입니다. 지금 잠깐 위조 지폐를 생각해 봅시다. 위조 지폐는 얼마든지 그 지폐를 소유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들은 얼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 체험도 합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는 은행의 위조 지폐 검사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들은 아무리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라지들은 죽자마자, 어쩌면 가라지들을 보낸 가족들은 천국에 갔는 줄로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이 행동을 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가라지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심판 후에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가라지들은 마귀의 자녀들로서 위선과 거짓 선행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요.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가짜 예수를 믿으며 가짜 영을 받고 가짜 복음을 외침으로써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가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여 얼마나 착한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들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던 때가 어느 때니까. 가짜들이. 그러나 이들은 가라지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라지 신자들은 분명히 교회 내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며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짜들이 많다는 것은 진짜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대단히 귀한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쓰레기를 위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저기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서 누가 이건 위조해야지 열심히 위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가짜 쓰레기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가짜 쓰레기. 이 위조나 변조가 많은 이유는 그 진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꿀이 귀할 때는 가짜 꿀이 많았어요. 왜? 꿀이 귀하기 때문에. 명품이 지금 요새는 명품이란 말이 많이 줄어드는데 한때는 한국에 명품
이 명품이 많을 때는 짝퉁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길 다니면 뭐 짝퉁이 어쩌고 짝퉁이 어쩌고 가방을 샀는데 짝퉁이. 요새 이제 짝퉁이란 말이 많이 없어요. 왜? 명품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럼 뭐가 많을까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짜가 가장 많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짜 복음, 가짜 복음, 가짜 복음, 어떻게 그렇게 종류대로 가짜들을 만들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거의 비슷한데 가짜예요.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정말 돈같이 생겼는데 돈이 아닌 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 갖고 노는 위조 지폐는 누가 봐도 알아요. 가짜 놀이 하는구나. 그러나 진짜 같은데 감쪽같이 속아놓고서 보면 가짜예요. 가짜 복음들 많아요. 가짜 영,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가짜 복음,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짜 예수, 예수인 것 같은데 가짜 신자, 신자인 것 같은데 가짜란 말씀이에요. 홍수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앗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와 거룩의 영이시며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영이. 그분은 또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좋은 씨앗들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앗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된 복음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을 보면 교회 위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논리는 시중에 가짜 꿀이 많기 때문에 나는 꿀을 절대 먹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작전입니다. 많은 위선자들을 막 만들어 놓고 교회 가기만 하면 순 위선자들이야.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신자를 보며 상심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한국의 가나안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많나 봐요 최근에. 저희 교회는 사명이 지금 큽니다. 가나안 성도들만 돌아오게 해도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들 대부분이면 실망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야죠. 끝까지 바른 교회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다녀야죠. 왜 영적인 공급을 끊어서 스스로 멸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사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예수, 가짜 영, 가짜 선지자, 가짜 형제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그러나 이러할 때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가 얼마나 소중하며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참신자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 같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아들의 그 영원한 무한한 보혈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는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의 소중함을 더 상대적으로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믿는 진짜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그러면 언제 가짜들이 날뜁니까? 본문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날뛴다고 말해. 누가? 가짜들이. 가짜들은 사람들이 잠잘 때 남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가짜들이 날뜁니다. 우리가 잠들 때, 교회가 잠들 때 가짜들은 날뛰어요. 교회가 잠들 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잠들면 반드시 가짜들이 날뛰게 될 것이. 제가 잠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사탄은 신이 나겠죠. 가짜들이 날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짜들이 활개를 띠고 뛰어다니도록 만들 것이면 잠드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십시오. 서로 비방하십시오. 그러면 가짜들이 신들이 나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말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잠들지 말아야죠. 또한 잠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참된 신자들 중에도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 꽤 많아요. 신천지 갔다 온 상처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이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외에는 마귀의 위조복음, 위조예수, 위조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속을 것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다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가라지를 그냥 두고 계십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가라지들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오면 심판의 천사를 통해서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간에 오셔서 가라지와 다툴 필요가 없으신 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죠? 진짜겠죠. 우리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각 개인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각자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말해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을 가지고? 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뭡니까? 그 마음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가짜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생한 자들은 진짜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가짜예요. 성경의 말로 하면 거듭난 자는 진짜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가짜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리트머스 테스트는 똑같아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제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저는 어떤 분이 기적으로 병을 낫는 걸 봤어요.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참신자입니까? 물어봤어요. 참신자가 뭐예요, 목사님? 제가 얘기했어요. 참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와닿아서 이제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다 하면 진짜입니다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걸 원하죠? 네. 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었다는 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아직도 가짜구나.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향한 한없는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창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로 거기다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감사로 인하여 눈물이 흐르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테스트예요.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무너져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느끼지 않고 예수 유대인처럼 느껴진다면, 나랑 무관한 분으로 느껴진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박하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님을 성령과 함께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영은 진짜 성령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순종하진 않고 내 신앙 체험, 나를 지극히 높이고 싶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외치는 주의 종은 진짜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오늘도 외치는 스데반 황 목사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평생 믿고 쫓아가는 건데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가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고서 같이 이제 지옥 가서 영원히 욕할 겁니다.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인간을, 여길 이놈을 믿어가지고 같이 지옥 갔다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바쳤는데, 그렇게 밥도 많이 사 먹였는데, 그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이다니. 한 번도 거짓말한다고 말도 안 하고 기가 막힌 위선자요, 기가 막힌 간교한 자요, 저런 철거머리 같은 존재가 있는가. 영원히 그 가짜 목사를 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증거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이라도 확신이 없는 분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를 영접하나이다.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될 것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참 신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형식적 신자가 아니라, 가라지 신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씨앗으로 주께서 심으신 우리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면서 내가 참신자인 사실을 확증한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인 것이, 그때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선한 것도 없고 오직 죄만 가득한데 이렇게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심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준 그 영생의 씨는 값없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가라지들 사이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참된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참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한없이 한량없이 흘러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